들려진 찬양의 고백처럼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송강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간 우리 송강 영적 공동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사랑의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형통의 열매를 더욱더 잘 맺어가는 복된 삶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눈에, 성부 하나님의 눈에 참 기쁨을 주는 그런 복된 성광의 영적 고속들의 삶이 되고 얼굴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지적인 능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좋은 가문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가방끈도 웬만큼 길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중요한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삶을 대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인생을 대하는, 삶을 대하는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맺는 열매가 다르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참 어려운 환경과 삶의 자리에서도 그 삶의 자세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들이 많이 있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은 참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을 보내면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인생 경주를 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고 삶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테레사 수녀님께서 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셨어요. 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기자가 이 수녀님에게, 테레사 수녀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수녀님, 한 기업을 만들면 나라도 살리고 전 인류에게 큰 공헌을 합니다. 근데 수녀님께서 한 일이란 겨우 300명 정도 이 버려진 아이들, 또 행여 환자들을 거두어들인 일뿐입니다. 수녀님은 정말로 스스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고 이 노년의 테레사 수녀님께서 침묵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충성하라고 부르신 것이지 성공하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한 번도 위대한 일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닌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저마다 꿈꾸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삶 또한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성공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한 번쯤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획을 긋더라도 제대로 된 획을 한번 그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삶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3명의 종이 등장을 합니다. 그 3명의 종 가운데 2명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1명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곰곰이 묵상하면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다 마치고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어떤 이는 그 인생의 여정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고, 어떤 이는 그 인생의 여정을 훤히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책망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모든 권속들은 예수님 만나는 그날 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날 책망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칭찬받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에게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종말에 관련된 비유, 무엇보다도 이 천국 관련된 비유를 들려주고 계셨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 어떤 사람과 이 종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도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타국으로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곁으로 가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이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맡길까? 본문에 등장한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이 소유와 재산을 맡겼어요. 이 주인이 맡긴 것은 자신의 소유입니다.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인이 굉장히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맡기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맡기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관리하도록 넘겨주는 거예요.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 그 재산을 양도하지 않았어요.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의 것인가? 주인의 몫입니다. 소유권은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은 자신이 아끼고 애지중지하게 여겼던 이 재산을 종들에게 주어서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주인들이 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참 현대 사회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을 맡은 이 종이 주인이 맡겨준 이 재산을 자본금으로 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 어떤 날을 딱 정해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그 나머지를 자신의 몫으로 취했다고 해요. 이 주인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재산을 맡겼을까요? 분명히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겼습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먼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맡겨준 이 재산이 증식되는 것을 기대하고 맡겼어요. 재산 목록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맡겼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맡고 있는데 정작 내가 맡고 있는 것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한 번만 돌려서 생각하면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돈도 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건강도 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속으로 난 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만 돌려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한 번만 돌려보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누가 주인인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신 우리 주님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스럽게 여기셔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자식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관계도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영적 공동체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영적 공동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이런저런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조건 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딱 두 분에게 이런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저를 너무 어여삐 여기셔서 너무나도 좋고 귀한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서점을 경영하는 장로님에게서 한번 들어봤고, 또 이제 평생 이 여성의 몸으로 교회에서 전도사의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상에서 오랜 투병생활을 했던 노년의 여자 전도사님에게서 그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해드린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맡겨주셨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해드린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잘해드린 것 손끝만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셔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또 그것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늘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또 성도들과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맡겨주셨을까?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 맡겨주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맡겨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맡겨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무엇하라고 그렇게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해지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10분 활용하여서 영적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생명 공동체 되라고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 3명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1년 365일로 계산해 보면 한 달란트는 약 20년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그 종은 100년치에 해당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거대한 거액을 받은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이 종은 40년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받은 거고, 1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20년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을 받았습니다. 돌려 생각하면 인생을 송두리째 받은 거예요. 100년의 인생을 받았고 40년의 인생을 받았고 20년의 인생을 덤으로 받은 겁니다. 주인이 맡겨줬어요. 이것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은 누구의 몫인가? 이것을 받은 종의 몫이에요.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 많이 맡겨주셨어요. 재능을 따라서, 저마다의 삶의 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능력도, 삶의 관계도, 영적인 능력도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것을 맡겨주셨어요. 그것 가지고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주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지적 능력도 주시고 영적인 능력도 주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잘 감동시킬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분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을 얻은 게 아닙니다. 생명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맡기셨습니까? 바울의 무엇을 보시고 그 직분을 맡겼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충성스럽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삶은 어디서 결정될까요? 내 소유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주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활용하고 사용하였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하였는가에 따라서 충성스러운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울 사도가 가졌던 이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저를 어여삐 여기셔서 사랑스럽게 여기셔서 이 좋은 것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보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교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비교의식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삶을 가만히 보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허송세월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충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가도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버립니다. 남편도 비교하고, 아내도 비교하고, 자식도 비교하고, 직장도 비교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머니 모태에서 아름답게 빚어주신 그 얼굴도 막 비교합니다.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은 세월이 막 흘러가 버려요.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지 알지도 못하고 사용해보지도 못한 채 좋은 세월을 다 보내버립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 영적 고속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고, 재능을 맡기셨고, 물질과 지식과 선한 영향력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누구를 위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영적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고 기쁨 되어지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착하고 충성스러운 이 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주인은 종들이 알지 못하였던 어느 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과 결산을 하였어요. 주인이 종들을 마주 대하면서 맡긴 재산에 대한 이 사용 내역처들, 또 수익에 대해서 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에 주판을 들고 계산기를 막 두들기면서 아마 결산을 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얼마나 남겼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여정도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떻게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주판 들고 오시는 거고 계산기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더불어 결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재능과 능력과 또 건강과 물질을 통하여서 무엇을 얼마나 남겼는지 우리 주님께서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예수님 만날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을 것 같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있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부지부식간에 올 수도 있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또 뉴스를 보니까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수가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 있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또 고백하기를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외 없어요. 한 영혼도 예외 없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삶을 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대에서 우리 주님이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각각 선악간에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삶을 살다 왔는가? 악을 행하는 삶을 살다 왔는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영혼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몸으로 행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인가 악한 삶인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강의 모든 권속들은 그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복된 주의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얼마나 좋았든지 아마 그 입이 귀에 걸리면서 칭찬했을 것 같아요. 잘했다, 착하다, 너는 참 충성되다, 참 잘했어요 하고 인생 도장을 아마 그 인생에 쾅 하고 찍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남긴 이윤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비유에 등장하는 이 주인이 더 많이 남겼다고 더 칭찬하고 덜 남겼다고 칭찬을 덜한 게 아닙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도 2달란트 남긴 사람도 이 주인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냐고 정확하게 동일하게 칭찬했어요. 칭찬받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이 두 사람은 정직한 종이에요. 또 쓸모있는 종이고 우수한 종입니다. 이 주인에게 신뢰감을 주는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충성을 다하는 마음이 있다면 많게 남기고 적게 남기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칭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종은 이 주인의 눈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이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사력을 다하는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 잡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그 호랑이와 토끼를 비교하면은 몸집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 잡을 때 사력을 다해요. 죽을 힘을 다하여 쫓아가야지만이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이 주인이 떠나고 나서 아마 이 사력을 다하면서 그 재정을 감당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종은 주인이 맡겨준 이 재물을 가지고 끝을 봤어요. 흐지부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처삼촌집 벌초하는 것처럼 대충대충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종이 이 주인에게 칭찬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보기에는 적은 일이에요. 종들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100년치에 해당하는 재정이고 40년에 해당하는 재정이고 20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재정이에요. 그러나 이 주인이 보기에는 적은 금액이에요. 저는 곰곰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의 눈에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대기업 총수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작게 보이시겠구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적은 일, 이 단어는 올리고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올리고스의 뜻은 수나 이 규모가 작다 또는 양이 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이 적은 일이라고 말한 이 적다라는 의미, 가볍고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올리고스 같은 작은 일들이 널려 있어요. 인생의 묘미는 무엇입니까? 이 작은 일들, 적은 일들이 쌓여서 인생의 큰 획을 긋는다라는 거예요. 올리고스 같이 적은 일들, 작은 일들, 그러한 일들에 충성을 다할 때
역사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올리고서처럼 작은 일에 충성한 그 사람들의 인생을 올리고 또 올려주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길과 또 믿음의 이 여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또 올려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올리고스에 집중하셔야 돼요. 올리고스에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의 인생 여정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올리고스처럼 작은 일에 대충대충 한 사람들이 없어요. 평양 산정은교회를 섬기셨던 조만식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산정은교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큰 획을 그은 교회입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은 이 산정은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으로 섬기셨어요. 일제 강점기 때 또한 대한제국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산정은교회를 이 당시 때 담임했던 목사님이 누구신가?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분이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광경축 공동체 가운데 조만식 장로님처럼 그런 분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우리 후대들의 삶이 이 조만식 장로님처럼 나라와 민족이 가는 역사의 길 가운데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도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그러한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 시절 이 조만식 장로는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머슴을 사는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졌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참 능력이 없어가지고 뒷바라지 해주려면 잘 좀 해주시지 이 청년의 때 남의 집에서 머슴이나 살게 하셨을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었을까요? 청년 조만식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비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조만식은 주인의 요강을 매일 아침마다 깨끗하게 씻어 놓았다고 해요. 내가 사용한 요강을 치우는 것도 참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사용한 이 요강을 매일 아침마다 비우고 씻기고 또 제자리에 두었다고 해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이 청년 조만식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남의 집에서 머슴이나 살 그런 청년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청년 조만식의 성실함과 이 총명함이 남다른 것을 알고 이 조만식을 학교로 보냈어요. 등록금을 대주고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요강을 닦는 이 조만식 청년이 주인이 보내준 이 은혜의 학비를 가지고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했겠습니까? 엉덩이에 땀띠가 나도록 공부했을 것 같아요. 죽을 둥 살 둥 공부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 정주로 돌아왔어요. 정주로 돌아와서 오산학교의 선생님이 되고 그 선생님이 된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산학교의 교장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조만식 장로님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 인생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오산학교의 교장의 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하게 된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길을 거의 끝낼 무렵에 자녀들이 물어볼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인생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조만식 장로님은 제자들의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남의 집에 요강을 닦았기 때문이라네. 우리가 새겨야 될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실까요?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하찮은 일,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인물됨은 어디서 결정되겠습니까? 사람의 인물됨은 적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물됨을 알 수가 있어요. 사소한 일, 보잘것없는 일, 하찮은 일은 늘 내 주변 곁에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물됨을 알 수 있어요. 저도 저희 교회 부임하고 나서 담임 목회로 2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이 3년 들어가고 있어요. 부목사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보구나. 제 눈에도 보이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눈에는 얼마나 정확하게 보이겠어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의 영혼들의 먹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5천 명을 먹인 역사의 단초는 무엇입니까? 오병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이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크고 중대한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아버지 목장에서 양을 치던 양꽁무리를 따라다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다윗은 양새끼 한 마리를 지켜야 했는데 사력을 다했습니다.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기도 하고, 곰이 와서 양새끼를 물어가기도 해요. 사력을 다하지 않는 아마 이 목동지기들은 오늘도 사자가 와서 양새끼 한 마리 물어가는가 보구나. 그 많은 양새끼들 가운데 한 마리 없어진다고 해서 오늘도 곰이 와서 양새끼 한 마리 물어가는가 보구나. 양새끼 한 마리 없어진다고 해서 뭐 별일 있겠는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양새끼 한 마리를 되찾기 위해서 사자하고도 싸우고 곰하고도 싸웠습니다. 사자하고 싸우고 곰하고 싸우더니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골리앗하고도 싸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다윗을 건져내셨습니다. 다윗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발톱에서도 다윗을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거기서 결정됐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의 인생이 올리고 또 올려지는 인생, 우리 후대들의 인생이 올려지고 또 올려지는 인생이 있다면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안성광의 성도 여러분, 지금 손에 무엇을 어떻게 쥐고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충성을 다할 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이 한 달란트 맡은 이 종을 책망합니다. 이 책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주인이 책망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종의 이 게으름에 대해서 책망했어요. 게으름의 반대말은 부지런함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게으름의 반대말이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인은 이 두 종에게 이렇게 칭찬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인가 게으른 종인가 주인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충성하는 삶의 최대의 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영적 게으름이에요. 영적 게으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넘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가하게 옥상에서 거닐었기 때문이에요. 영적 게으름의 시간을 다윗이 가졌을 때 다윗의 영성은 조물 먹게 되었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봐버리고 넘지 말아야 할 손도 넘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20년치에 해당하는 그 거대한 금액을 땅에 묻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게으름 때문이에요. 좋은 것을 손에 쥐고도 게으르면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은 재능들, 능력들, 또 좋은 환경들을 주셨습니다. 맡기셨어요. 게을러가지고 그것을 다 땅에 묻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땅에 묻으면, 영적으로 게으르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세월이 조금 흘러가면 하나님께 주신 것들도 조미 먹고 동록이 끼게 돼 있는 거예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런 게으름의 유혹을 이겨낸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가서 장사했다라는 거예요.
16절과 17절의 말씀 보면 이 두 사람의 이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같이 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갔다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 어마어마한 거액의 액수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머뭇거리거나 갈등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와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면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행동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루는 것은 영적인 나태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미루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만히 보면 오늘 해야 될 과제, 숙제를 내일로 미루는 학생들이 있어요. 내일이 되면 또 내일에 해당하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미루다 보면 이 과제가 자꾸 쌓이게 되는 거예요. 진도는 계속 나가는데 숙제는 밀려있고, 그러다 보면 실력이 쌓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뿌려야 될 씨앗을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왜 내일로 미루지 않을까요? 내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은 왜 바로 가서 장사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이 두 종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하고 이문을 남긴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힘든 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노저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물 위를 걷는 첫 발을 내딛었어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나만 장군은 평생토록 그 몸에 나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나병으로부터 고침과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가서 순종하여서 몸을 담궜기 때문이에요.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석 달 뒤에, 6개월 뒤에 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몸을 이끌고 강에 가서 몸을 담궜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 주님의 삶은 미루는 삶이 아니셨습니다. 백부장이 우리 주님 옆에 나와서 간청했습니다. 중풍별로 고통당하는 하인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간청을 듣고 우리 주님이 보이신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 주님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백부장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 논쟁을 하고 계실 때 한 관리가 와서 급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살겠습니다. 이 관리의 요청을 듣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바로 가셨어요.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삶입니까? 추수하는 날이라고 해요. 고된 일을 하는 날입니다. 몸이 고단한 날이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은 날들이에요. 또 갈증을 느끼는 날입니다. 이 충성스러운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마치 얼음 냉수와 같다고 합니다. 그 주인의 갈급한 목을 시원하게 적셔주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낸다고 해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충성스럽게 그 인생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 영적 게으름 혹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 게으름을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섬김의 자리에서
일터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정하여 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때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 많이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산증인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도 재물도 건강도 능력도 맡겨주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일에 사력을 다하는 복된 삶의 여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 예수님 만날 터이온데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 여정과 믿음의 여정과 삶의 자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자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